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네, 오늘 고난주간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예수님께서 지시는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도 그것이 이해되지 않아서 계속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도마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빌립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육체, 이 손에 못자국이 나 있는, 옆구리에 창자국이 나 있는 그 육체를 우리에게 실제로 뿅 나타나서 보여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해질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 빌립 역시도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자 성어 중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빌립이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이 요구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한 번만 좀 보여주십시오. 그 황금 집이,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집이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아니면 단독주택인지 한번 보여주시기라도 한다면 그것을 보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가 저곳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빌립의 요구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요,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라는 이 빌립의 질문에 하나님을 볼 필요 없이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다라고 이 빌립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파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 영광과 본질과 권세가 동등하시나 유격적으로 구분된다라는 이 삼위일체의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본질적으로 똑같고 영광과 권세가 똑같으니까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랑 똑같다라는 것을 빌립에게 말해주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 동광교회에도 늘 앞자리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눈으로 보고 그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아버지와 내가 동일하기 때문에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사시면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는 말씀만 하셨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볼 필요 없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셨는지 이 성경 말씀 하나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육신이 있는 분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 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나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이해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거룩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육체를 지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 나갈 때 종종 받는 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 있으면 한 번만 보여줘. 그럼 내가 믿을게. 교회 갈게.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제가 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한 6학년 때까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주일학교 어린이여가지고 친구들을 많이 전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 친구들에게 전도를 할 때 친구들이 늘 단골 멘트로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좀 보여줘.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하나님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해봐 이렇게 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몇 친구들은 그러면 너 뭘 원해?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줄게.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이 오락기에서 이제 이 뽑기 기계에서 뭘 뽑을 건데 내가 원하는 이게 나오면 주일날 교회를 갈게. 그럼 제가 옆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친구가 이렇게 뽑고 싶은 저 장난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봐. 그러면 나와서 실제로 우연히 그게 나오면 그 친구는 이제 주일날 같이 저랑 같이 교회를 가는 것이고, 안 나오면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영원히 빠이빠이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의 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함께 전하여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텐데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실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똑같이 그런 질문을 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증명하고 보여주는 길은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아무 염려가 없고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저 천국의 아버지의 집에, 내가 거할 곳에 바로 나를 데려가 주시면 좋을 텐데, 이 문제 많고 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근심 걱정거리와 싸워야 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 놓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보여주고 증거하는 일은 선택된 몇몇의 사람들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의 다 공통적인 일이고 임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사도고 다 선지자고 다 예언하는 자고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말도 잘하고 성경도 아는 지식도 많고 또 친구도 많아서 열심히 전도를 많이 해서 전도 왕이 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전도 왕들도 계시고, 나는 말주변도 없고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좀 이렇게 그냥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삶의 정의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물음을 그렇게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삽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해지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더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하심과 그 공의와 또 인자하심과 정의 같은 모습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똑똑하고 남들보다 잘났고 내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재미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하니까 나를 증명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달라고 주장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셔야 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출세의 길로 인도해 주셔야 합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운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내세우고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건강을 얻어내고 돈을 얻어내고 출세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점 많아졌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점점점 찾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점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인지, 내가 너희들보다 뛰어나고 너희들보다 더 좋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인생의 모습이고 거룩으로 위장한 교만과 위선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가를 올바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아무리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나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책망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면서 내가 내는 이 신앙생활의 열심이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는 것인지 아닌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자존심을 세우고 기죽지 않고 잘 살아가느냐, 이것은 정말 쓸모없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고 순결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들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느냐 하면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여 주시겠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한, 자신을 내세우는 일만 하면서 그것을 구할 때 이 본문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준다고 하시더니 왜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안 주십니까? 라고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면서 그 욕심을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살아간다고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증명하는 일을 해 나갈 때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날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 생활에 힘이 없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응답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기도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기도가 잘못됐고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의 목적과 삶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해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흙으로 아무리 사람을 빚어도 하나님의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흙덩어리이지 사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서 말씀과 인격적인 행동으로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언제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반복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속을 엉뚱하게 나를 증명하려는 잘못된 길에 쓰고 있기 때문에 어처구니 없는 인생을 살게 되고 실제로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성경이 잘못됐구나라고 말할 자신과 용기는 없으면서 그저 허풍으로 기도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조선시대에 허례허식에 쪄들었던 양반들이 이제 점점점 조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면서 당장 먹을 쌀도 없고 끼니를 물로 때워야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고기를 먹은 것처럼 이를 쑤시면서 체면 때문에 남의 집에 가서 손도 벌리지 못하고 돈 버는 일은 이 양반의 지체 높은 신분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도 못하고 배를 쫄쫄 굶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이기에는 나는 양반으로 잘 살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이렇게 되어 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막상 자신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마저 잃어버릴까 봐 신앙인인 척은 하지만 또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멋대로 살지도 못하는 그런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는 내 잘난 맛에 사는 옛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말과 행동과 능력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단순히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는 천국을 살게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반드시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계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듯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고생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르게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땅을 삽으로 열심히 파도 포크레인으로 한번 파는 것을 이길 수 없듯이, 우리가 제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이 신앙을 잘 작동시키면서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복되고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듯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갈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간증하는 간증거리들이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